오늘 영광의 원만자 예배 말씀은 아가서 네 번째 시간. 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아가서의 표현들을 나눴는데요. 아가서에 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향기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먹는 기름이 아니고 향기름이다. 향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렇죠? 그분의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때 모략의 향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략은 마라의 쓴.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품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리아처럼 다 드렸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열방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사셨다. 그래서 대속하신 그 사랑 감사하여 비둘기같이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가시밭길이다. 가시밭에 백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찔릴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이었고, 오늘도 좀 더 이제 표현들을 좀 볼 텐데 2장이랑 4장이랑 이렇게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여자가 남자를 향한 이제 사랑의 고백인데요. 숲속에서의 사과나무가 우리 임이다. 그 사과나무가 나의 임인데 그 그늘에 내가 쉬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달콤한 열매. 지난주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십자가와 연결했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타프와우라 그래가지고 나파흐가 이제 숨을 거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이제 잠들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랑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사과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 그늘에 이 여인이 앉아있는 거는 바로 십자가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죄가 이제 죄의 심판을 우리가 그늘로 막는 거예요. 햇볕인데 사과나무 그늘. 죄를 지으면 지옥이요 죽음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 그늘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사과나무의 열매. 그래서 그늘에서 쉬면서 계속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열매를 먹잖아요.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열매가 너무나 달콤하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열매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어진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망국을 치료하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죠. 치료하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은 십자가의 열매를 능력을 먹으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력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의 그 그늘, 십자가 그늘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기서 쉬면서 먹으면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죠. 예배가 또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딱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 그늘로 가리면서 열매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베드로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늘이요, 그 십자가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을 부어주면서 그거를 팍 돌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 그늘과 열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다? 잔치로 인도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잔치의 잔치집. 잔치죠. 잔치. 그래서 이 잔치집은 뭐예요? 포도주의 집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포도주의 집.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죄를 이겼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니까 죄를 이기니까 우리가 언제나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평강이 부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으로 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잔치집입니까? 그렇죠?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기쁨, 포도주가 부어지. 너무 기쁨으로 달려가서 어디까지 간다? 그 다음에는 깃발이 나오죠. 깃발. 이 깃발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늘로, 열매로, 그 다음에 뭡니까? 잔치로, 그 다음에 승리로 다 이끄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이시다.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은 또 결국 또 뭘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이 장대거든요. 장대. 이 깃발이 또 네스, 장대를 말해요. 깃발은 장대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린 깃발, 높이 들린 장대, 높이 들린 십자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그늘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잔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은 승리로 인도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종합 세트, 십자가의 종합 세트.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까지 포함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꾸 예수님을 거기다 달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부활까지 다 증거하는 승리를 다 보장하는 이 빈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와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까지 선포하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2장 5절 다음 보시면은 건포도 과자, 사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사랑하다가 병들었다. 사랑하다 병드는 거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상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상사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상사병에 걸려요? 상사병은 왜, 언제 걸리냐? 우리가 막 사랑을 하는데 한쪽만 열심히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사귀고 결혼하고 이러면 상사병이 없는데 짝사랑하면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짝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치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화답이 이제 슬슬 없어졌어. 이 여기 아가서에서는 이 남자가 계속 떠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가 갑자기 왔다가 갑사살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랑이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고 이 신랑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현실에서 탁 부딪히는, 현실은 또 막막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음성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는데 뭔가 주님은 나를 안상해 주시는 것 같아. 이것이 상사병, 병이 들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련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박해는 아직 아니고 내 삶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버거운 거. 현실의 벽. 이때 무엇을 구해라? 건포도 과자랑 사과를 구해라. 건포도 과자는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데 원어가 아시시야, 아시시. 사람입니다. 아시시. 아시시는 기초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은 애쉬가 나오는 거예요. 애쉬. 아시시에서 애쉬. 애쉬가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기초, 불. 이 건포도 떡이라는 이 원어 안에 기초와 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포도 과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뭘로 돼야 된다? 불이 돼야 된다. 불. 이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 주님과 사랑의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주님이 뭔가 없는 것 같아.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그렇죠? 성령의 불이 우리 기초가 딱 되는 거예요. 기초. 그 성령의 불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더 들어가면은 우리의 기초가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돌파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진리 사수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충만하게 넘쳐야 되는 믿음의 지경을 펼쳐서. 그래서 자꾸 그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 은사라든지 이런 거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건 또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너무 막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 기초예요. 기초. 불이 기초라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의 단비와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기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실의 벽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다시 쟁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 열매인데요. 사과 열매는 사과 나무가 십자가랑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 불어버리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사과에. 그래서 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 사과 열매는 성령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건포도빵은 성령의 불이고 이 사과는 성령의 바람. 불과 바람. 불과 바람. 불과 바람이 세트야. 성령의 불이 탁 붙어. 그 다음에 바람이 확 인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바람이 원어로 라파드지. 사람들 라파드. 이 라파드인데 이것이 시원하게 하다, 베풀다, 펼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원하게 하다, 펼치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성령의 불이 돼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막 받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불과 바람 세트로 하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게 회복이 되고 상사병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나한테 왜 안 해주시나 이 상사병 걸려버려.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막 자꾸.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 기초가 돼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나가면은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7절 이게 좀 재밌는 말씀인데 이제 상사병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아가씨들아 나를 깨우지 마라.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우리 살아가는데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어를 보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 이런 의미예요.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사랑이 기뻐할 때까지 깨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원할 때까지 나를 깨우지 마라. 그럼 6절은 무슨 장면일까 이게? 7절이 지금 깨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이미 깨울 때까지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말아라. 그럼 6절은 무슨 장면일까요? 이게 지금 잠재우는 장면이에요. 머리를 고이고 안아서 잠재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예수님이고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잠재우는 장면이 이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장면이 이게. 머리를 고이고 나를 안아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깨우지 마. 이분이 원할 때까지. 이분이 나를 깨울 때까지 나 깨우지 마.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굽니까? 이 딸들이 친구들이 이제 이방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불붙었던 그 복음에 시작된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초대교회에서 출발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스르륵 잠들잖아요. 그러면서 노루와 들사슴은 뭡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동물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가, 선교의 때가 열리면서 누가 잠든다? 이스라엘이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울 때까지 나 깨우지 마.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불과 바람, 성령의 불이 확 붙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잠들었잖아요. 70년에 예루살렘 탁 무너지면서. 그래서 유대인의 때가 마무리되고 이방인의 때가 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서 이미 다시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아 깨어나라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된 거지.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아 깨어나라.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 2장 10절 11 12절 이제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의 사랑 그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는 겨울이 비가 그쳤어. 겨울이라는 단어는 세타브 사람입니다. 세타브는 겨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겨울에 싹들이 딱 숨어 있잖아요. 나무에서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겨울은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주님이 숨기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숨기는 거예요. 땅속 깊이.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지났다. 이사야 40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갑절의 형벌을 받고 이제는 찼다라는 얘기. 이게 마지막 때 열렸다는 얘기. 비가 그쳤다.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20세기 초에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순절의 이제 늦은 비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막 20세기 초반에 막 그 부흥 어디입니까? 웨일즈, 뭐 아주사, 평양대 부흥.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봤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 20세기 초반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결국 무엇을 준비한 거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비도 그쳤다. 이러면서 이제 탁 이스라엘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2장 12절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 피는 계절이 돌아왔다. 꽃 피는 계절이 봄이죠. 이스라엘은 언제 시작했어요? 봄절기에 딱 시작했잖아요.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에서 시작이지만 민족적으로는 출애굽이 시작인데 출애굽은 봄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이 계절이다. 그래서 꽃 피고 새들 놀이하는 때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이 땅이 돌아왔다. 이 땅이 돌아왔잖아요. 알리야. 그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린다. 이 우리 땅이 결국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우리 땅. 우리 한국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 거기에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 비둘기는 토르인데요. 저 사람이다. 토르는 그 천둥인데 또 여기는 비둘기. 그래서 토르가 비둘기인데 이 사랑하는 여성을 향한 이제 애칭인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애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비둘기다 부르는데 재밌는 거는 이 토르, 이 비둘기라는 이 단어에 진주 목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주 목걸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둘기라고도 부르는데 진주 목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또 어디랑 연결이 되냐? 누가복음 15장. 드라크마 연립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근데 이것을 찾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드라크마가 이제 하루에 품삯이다.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 10만 원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다 초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 연립은 마치 진주 목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딱 있어야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은 전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미완성이야. 이 진주 목걸이가. 근데 다시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모두를 불러 모아서 기뻐하십시오. 10만 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완성되지 못해서 이거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가 빠져가지고 근데 그 하나가 채워짐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완전한 진주 목걸이가 탁 완성이 돼서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빠지면 전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한 개를 잃었다가 찾았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 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할렐루야. 아가서 다시 돌아오시면 아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죠. 네. 다 우리 다 수준 높으신 분들이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말하고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무화과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풍성하게 풍성하게 회복되는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나무도 피우고 포도나무도 피우고 열방의 복음도 꽉 차고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됐습니다. 마지막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나오시오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도 막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회복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요. 이 비둘기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향한 애칭이지만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누가 생각납니까?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주의 영광을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와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바위 틈에 있는 내 비둘기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너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줘. 이스라엘 지 때가 됐다는 거죠. 일어나라.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등을 봤던 모세와 같이 너희가 이제 바위 틈에 숨었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이방인의 때에서는 바위 틈에 숨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가 이제 여우 이야기 나옵니다. 여우 이야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라. 이게 여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반유대주의 이슬람의 영을 몰아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몰아내라 하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 3장에서 이 신부가 신랑을 온전하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인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건 이제 지난번에 했고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아가서 4장 5절까지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묘사하면서 칭찬하면서 완전한 그 모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들이 막 나오죠. 3장에서 주님 온전하게 경험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 신부를 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비둘기의 눈동자는 전에 말했듯이 한 곳만 바라본다. 그렇죠? 한 곳만 바라보는 너의 눈동자. 비둘기와 같구나. 주변 시가 없어. 오직 하나만 바라봐.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채가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대다. 머리채라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머리를 안 자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이 길르앗 비탈은 그 염소떼가 먹을 그런 풍성한 그게 많았다는 거예요. 길르앗 비탈에. 그래서 염소떼가 길르앗 비탈에서 많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하고 그 풍성함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 머리칼로 쫙 연결한 거예요. 아, 머리칼, 너가 저 풍성한 나의 꼴을 먹으면서 나한테 온전한 헌신을 했구나. 그러면서 머리칼이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이 머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풍성하다는 거는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양떼같이 흰 이빨 이러면서 빠진 게 없다. 고른 이빨이다. 이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 이빨이 고를라야 이거를 잘 씹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빨이 막 빠져 있고 이러면 이게 안 씹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짝이 쫙 맞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빨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빨이 쉔인데 날카롭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쉔 따라합니다. 쉔. 그래서 이빨은 날카로운 그 양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빨,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이빨인데 단단한 음식은 결국 뭡니까? 날카로운 검이잖아요. 날카로운 검. 그래서 그 털 깎인 양은 뭡니까? 이 예리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다 깎잖아. 네. 강력한 말씀 우리를 막 깎는 거예요. 깎고 또 깎고 또 그 강력한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잖아요. 지금 여기 그 표현이 다 나오는 거예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털을 깎는 거, 또 목욕하는 거, 이것이 다 깎고 막 강력한 말씀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건 이제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깨끗하게 씻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짝이 맞아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구나. 강력한 이빨,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성숙함을 말합니다. 성숙함. 우리가 다 성숙한 것 같아요. 네, 예리한 말씀을 잘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아가서 말씀 이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입술은 붉은 실이다. 그렇죠? 이 붉은 실이라는 건 이제 보혈이 발라진 입술. 그래서 깨끗해진 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니까 이 입술을 회개케 하는 것을 말해요. 주여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단 숯불로 타가는 것처럼 보혈이 내 입술에 발라진 거죠.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이 터진 새 입술을 말하는 보혈에 발라진 입술. 그리고 그래서 빨간 립스틱을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바른다고 생각하고 발라. 어머니들이 그 발랐다고 그러는데 아주 예언적인 빨간 거를 바르는 이유가 보혈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이 어여쁘다. 그래서 미드바르가 다바르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베, 미드바르 나베. 자, 따라합니다. 미드바르 나베. 나베는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하는 거고 나베는 합당하다. 그러니까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깨끗해지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음장반에 금사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제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보혈이 우리 입술을 씻겨지고
지혜로운 말을 딱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너울 속 그대의 볼, 이것은 이제 감정을 말한다 그래요. 감정. 그래서 이게 딱 가려져 있는 감정.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산티나는 감정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감추어진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석류가 이 붉은 석류, 이것이 뭡니까? 이 부끄러움을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떤 수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막 만방에 드러내 이런 게 아니고 그 주님 앞에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걸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뭔가 절제된 감정을 말한다. 신부의 감정. 신랑 앞에서만 얘기하고 주님께만 말하고 이런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이해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정, 절제된 감정, 그런 얘기를 말하고 4장 4절은 그대의 목, 자 다음입니다. 4절 시작. 이 목은 망대가 높잖아요. 목이 뭐 길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망대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방패를 막 1000개나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망대예요? 이 목은 의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목, 의지. 목은 의지. 그래서 뻣뻣한 목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잖아요. 예. 근데 이 뻣뻣한 목,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목이 아니고 이것은 의지를 말하는데, 이 의지는 어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대한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기를 두려고 만든 이 망대라는 건, 내가 이 목이 주님 앞에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싸우겠다. 근데 거기에 어떤 뭐가 걸려있다? 방패가 걸려있죠. 방패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 믿음의 방패. 네. 우리가 원수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바로 이 목이라는 목. 다윗의 용사로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 전쟁 보고 있지만은 그 망대에는 그 방패가 걸려있고 마귀의 불화살을 내가 막겠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고 막 이런 그 말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이 목이다. 그래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리기 바랍니다. 5절은 이제 가슴은 나리꽃밭에서 풀 뜨는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릇. 이 가슴은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누군가를 먹이고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겠죠. 그래서 젖을 먹인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다, 한 쌍이다, 이런 표현들은 두 배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양육은 두 배로 힘들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배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마지막 때의 양육은 유대인과 이방인, 한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배는 힘들지만 두 배의 축복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가 먹이자. 이렇게 먹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너무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된 여자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여자는 너무나 온전한 여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4장 6절 여기서 모략산, 이것을 남자가 한다 그래요. 이 모략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쓴,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쓴, 예수님이 탁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략산은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십자가의 산을 말한다. 유향 언덕은 뭡니까? 유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언덕이 바로 거기죠. 우리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완전한 성품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이 신부의 완전한 이 성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지금 나는 여기는 남자를 말하는, 내가 그 여자를 막 칭찬하고 여자에 대해서 막 성품을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모략산으로 가야 된다. 나는 유향 언덕으로 가야 된다. 너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내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 이 신부를 완전케 하는 것은 이 신랑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이 너무 계속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4장 7절 8절은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는 흠잡을 데가 없도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십자가를 딱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흠잡을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레바논에서 오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졌어요.
서로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이거든요. 이 레바논은 이 북쪽을 말하고 이 북쪽 산을 말해요. 산. 아마나 꼭대기,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가 다 산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산이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이제 너 다 됐다. 이제 하산해라. 이제 영적 전쟁터로 가라라는 거예요. 너 이제 온전해졌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온전해졌어. 이제 가라. 그래서 이 찬양이 나왔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그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막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한 다음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이제 가. 이제 너 내려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을 많아서 가라. 하산. 성전에 머무를 때가 있고 나가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사자들이 사는 굴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알이라 그래서 빛을 말하는 동물이에요. 오르가 이제 빛이잖아요. 그 사자의 갈기가 태양빛을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 빛이시고 유다의 사자다. 그래서 굴은 메오나, 사자의 굴, 이 굴은 메오나인데 집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그래서 빛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제 가라. 사자의 굴에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있다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 싸움으로 가라. 표범은 맑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맑게 하다. 그래서 표범산은 맑게 하는 산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맑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범산은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율법이 시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산 바로 시온산. 그게 바로 표범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자의 굴. 레바논 북쪽의 그 산지 그 높은 그 산 또 뭐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그 산 어떤 산이 여기 나오나? 헐몬산. 헐몬산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광채로 빛났던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북쪽 산에서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향해서 가라. 너희들이 다 준비가 됐어. 이제 가라. 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절 보시면 9절, 10절, 11절.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랑의 사랑 고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막 사랑으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의 눈짓 이것이 뭡니까? 그 믿음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 뭐지 그게? 눈을 들어 주를 보 이렇게 되는 주님을 보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이것이 여인의 눈짓이에요. 눈을 탁 주님께 고개를 드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눈짓에 주님이 반한 거예요. 얘가 이 상황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라. 이 믿음의 눈짓 내가 반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이것은 목은 아까 의지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목은 굴복을 말해요. 굴복. 그래서 원수를 잡고 나서 목을 밟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목은 굴복시키는 거 말이에요. 굴복. 그래서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걸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발적인 굴복을 한 거죠. 주여 굴복합니다. 그런 것의 이야기들이 바로 구슬 목걸이다. 이 목은 의지인데 내가 의지를 주님께 드렸어. 그 구슬이 거기에 맺히는 거죠.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했던 그 순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하기 싫지만은 순종했던 그 순간. 그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이 구슬 목걸이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그 서렌더 우리 최근에 찬양 많이 했죠. 서렌더 항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반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야, 얘가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굴복을 하는구나. 반해버렸어. 네, 우리가 참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면은 잘 굴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굴복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반해버리시네. 굴복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굴복하고
정말 주님 향한 충성으로 굴복하고, 하기 싫지만 내가 굴복하는 거죠. 열받지만은 내가 누르는 거지. 굴복시켜.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이제 어떤 애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줬다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이 막 뭐라 했어. 이제 한 명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검은 게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 그게 보인다는 거야, 천국에서. 저걸 봐라. 그래서 어떤 아이랑 예수님이랑 보고 있는데 두 명이 이제 싸우는데 한 명이 막 뭐라 했어. 한 명이 막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서부터 검은 게 막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말을 딱 안 했대. 그러니까 쭉 내려가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네, 그런 거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열받을 때 우리가 말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면 주님이 위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잘 참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종이다.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겟세마네 기도같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뺏겠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경쟁. 누가 더 많이 예수님 마음을 빼앗을 것인가. 네.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던 고백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향기름 자체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향기가 나고 너무 아름다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요. 신부를 향해서 너는 정말 향이 너무나 좋구나.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분의 향기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가 나니까 그분이 우리의 향기를 맡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다 자기를 들여서 향기를 냈던 거죠. 11절에도 그 입술에서 꿀이 나오고 젖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꿀과 젖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니까 우리 입술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수준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옷자락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여기 레바논은 그 나라 레바논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산을 말하는 그 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옷자락, 그 옷은 사람의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너의 행실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이 레바논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옷자락, 너의 행실이 천국의 행실과 같구나. 높은 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옷이 우리한테 입혀진 거예요. 지금 이 4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제 3장에서 막 이런 우여곡절도 있고 4장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면서 주님의 그 선포 그리고 십자가를 돌파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으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 영적 전쟁을 감당하니까 주님의 막 말씀이 우리 입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말씀이 꿀이 나가고 젖이 나가고 우리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막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신부가 성장을 하니까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막 누리고 있어. 야, 얘가 나한테 이렇게 복종을 하고 그렇게 막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에는 뭐 극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극장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뭐 박의준 관. 그래서 박의준이 믿음으로 잘 싸우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이 재밌네. 믿음으로 엉망 개판 치고 있으면은 사람이 안 온다고. 네. 그 사람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뻐하신다. 4장 12절 여기서 이것은 거룩을 지켰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문 잠긴 동산. 이 잠궈가지고 이게 오염되지 않게 한 거예요. 우물인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 우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 이상한 것으로 벌레 들어오고. 근데 이거를 덮어놨다는 거는 깨끗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막아버린 샘이 막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샘이 보호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깨끗한 우물, 깨끗한 샘, 깨끗한 생수가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네. 너무나 구별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샘이 되어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물이 된 거예요. 그런 깨끗한 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이 틈타지 못하게 계속 우리가 문을 닫고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가 된 것을 말하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신다. 4장 16절. 이것은 여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북풍아, 남풍아. 이 북풍은
이 고난의 바람,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 그래서 고난의 바람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 축복의 바람. 그래서 나의 삶에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 고난이 오고 막 축복이 오고 할 때 무엇이 오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나의 동산, 나의 삶으로 고난이 오고 축복이 오고 했을 때 축복이 와서 넘어져 버려. 교만해져가지고 또 막 타락해버려. 고난이 와가지고 완전히 또 바닥 쳐버려. 이런 게 아니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친구하고 축복이 와도 예수님을 친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동산으로 북풍아 남풍아 와라. 그 향기를 내가 풍기겠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가봐. 그 연결되는 뭐였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어떤 좋은 일이고 축복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나의 이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해라. 그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것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열매를 먹고 그늘 안에서 우리가 누렸는데 이 4장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네. 박의준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맛있는 걸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삶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 많이 드시라고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여인이 그 남자의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누렸다면은 4장에서는 성숙한 여인의 삶에서 남자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장과 4장 표현들을 살펴봤는데 사과나무는 십자가라고 했고 십자가에 그 나라의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열매,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되고 잔치집으로 전쟁의 승리로 그것이 사과나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랑하다 병들었다는 것은 상사병. 내가 믿음을 시작하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뭔가 주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 넘어지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상사병 걸렸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건포도빵, 성령의 불, 사과 열매, 성령의 바람, 불과 바람으로 했을 때 다시 성령의 바람 타고 주님의 사랑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2장 뒷부분에는 이제 이 여인을 눕혀 이스라엘을 눕혀 너 자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장면, 신랑이 신부를 재우는 장면. 그러면서 그분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방교회 초대교회들아 깨우지 마라. 그러면서 시간이 딱 되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 꽃이 피고 비도 그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4장에는 이 3장을 통과해서 성숙한 이 신부를 향해서 이 신랑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한 곳만 바라보는 너의 눈, 나시린의 헌신, 풍성한 머릿결, 그러면서 단단한 이빨, 그래서 어떤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고른 이빨, 그래서 보혈로 씻긴 입술, 경우에 합당한 말, 감추어진 절제된 감정, 그 다음에 주님께 드러내는 주님께만 드러내는 나의 비밀스러운 그런 마음들, 그리고 목,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목, 내가 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망대, 그 1000개의 방패, 원수의 불화살을 내가 다 막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양육을 내가 감당하겠다. 2배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2배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 한세 사람을 내가 먹이고 양육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남자가 모략산 십자가로 걸어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되니까 너가 준비되었구나. 흠이 없구나. 이제 내려가자. 영적 전쟁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서는 순종. 어렵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복종하고 서렌더 항복하겠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반해버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가고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샘이 되는 거예요. 잠긴 샘. 그래서 어떤 북풍이 남풍이 와도 축복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와서 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입니다. 네.
거룩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거룩하게 주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